여러분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주최한 만찬에 초대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가진 것이 없는 우리를 대통령이 1대1로 식사에 초대해서 우리와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최고의 그 주방장이 만든 최고의 재료로 만든 음식들이 가득하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우리 마음에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즐겁게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우리를 문까지 배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통령 앞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10,000원을 쥐어주면서, 참 오늘 식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준비하느라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제가 드린 이 돈 10,000원 가지고 오늘 식사 준비한 것에 좀 보태 쓰시라고. 이러면 대통령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굉장히 무례하다고 느끼겠죠. 불쾌할 겁니다. 모욕감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우리를 초대할 이유는 음식값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음식값으로 10,000원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값비싼 음식,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값비싼 음식을 베풀어주고 중요한 시간을 내준 사람에게, 대통령에게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 그 음식값을 10,000원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을 대할 때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도저히 값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구원을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공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10,000원어치라도 내가 좀 드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손에 10,000원을 지어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모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조 원이나 수경 이런 엄청난 돈을 줘도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매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가서 10,000원 주면서 나를 구원하신 대가라고, 나에게 매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대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고, 우리가 매일매일 자격 없는 나에게 엄청난 그 식사와 엄청난 것들을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야 되는 유일한 반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삶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해야 되는 삶, 하나님의 그 뜻에만,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오늘 본문에는 이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나타내는 이 헬라어 원어는 파이디온,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어린 아기에서부터 12살까지의 그런 어린 아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통 그 당시에는 랍비들에게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있으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은 이 랍비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우리 자식의 머리를 만져주세요, 어깨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복을 빌어달라고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지금처럼 중요한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아이들이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인들보다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집안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은 어른이 주는 것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느끼질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모들이 이 중요하지 않은 아이들을 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느냐 그러면서 막았던 겁니다. 돈 있고 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예수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이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노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노하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아가 낙테오라는 말인데요, 아주 화가 났다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전에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또 이 말씀을 읽고 이 어린아이들을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건 도대체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순수함, 죄가 없는 그런 모습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죄 없다, 순수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알다시피 아이를 길러보면 다 아시죠? 아이들도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그런 말씀은 어린아이가 자신의 능력 없음을 알고 부모에게 의지하듯이 너희도 어린아이처럼 너희의 능력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무엇인가 원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에게 요구하거나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부모에게 가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또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여기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자이기도 했고 관리이기도 했고 청년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돈도 많았고요,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존경을 표하면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지금 처음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예수는 다른 랍비와는 다르다. 전혀 다른 차원의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선하다는 말을 썼지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선하다는 말을 쓴 이 선하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 사람에게는 잘 쓰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선하다는 표현은 주로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사람에게 쓰지 않는 이 선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라면 내 고민에 대한 답을 주실 수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그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던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을 주변에 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돈이 많은 것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나 유대인이다가 나 돈도 많고 건강하기 때문에 나 이미 구원받았다. 내가 이 돈 많은 것을 보면 하나님 나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을 보면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오해하시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선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나는 선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가 선하다는 말의 의미 전혀 잘못 알고 있다. 내가 선하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알려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선하다는 말씀의 의미를 굳이 알려주고 계십니까? 왜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하다고 불렀고 예수님은 굳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이 선하다는 말을 다시 의미를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청년의 머릿속에는 사람이 선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삶을 살면 내가 구원을 얻을 자격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선하다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랍비보다 상대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선하다고 부르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착하게 살고 내가 더 괜찮게 살면 선하다고 생각해서 구원 얻을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선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완벽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에 미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선하지 않은 것이고 모든 사람이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도 선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도 아무리 노력해봤자 구원을 얻을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자 청년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 참 많이 합니다.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지옥에 간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착하게 살면 구원 얻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삶은 구원 얻을 자격을 준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준에서 어떤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냐?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사는 건 상대적으로 괜찮게 살면 구원 얻을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선한 삶을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 구원을 얻을 자격은 나같이 완벽해야 된다. 하나님과 똑같이 완벽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상대적인 구원이 선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에서 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평생을 선하게 살다가 마음속에 작은 음란함이 생기고 작은 증오심 같은 그런 작은 죄를 품는 그 순간 우리는 절대로 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왜 선하다고 말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셨던 의미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무리 많은 선한 행동을 너가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이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청년이 지금까지 너 선하게 살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고 십계명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규정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부분을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람과의 그 관계를 언급하는 것, 왜 하나님을 알았냐면 하나님에 관한 부분은 마음에 관한 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행동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규정하는 계명조차도 일부러 행동을 규정하는 그 계명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번 표를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속여 빼앗지 말라는 말은 십계명에 없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마음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계속해서 하는 말은 내가 행동을 통해서 선하게 되고 싶습니다. 내가 행동 통해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마음에 관한 것을 일부러 행동으로 바꾸어서 너 속여 빼앗지 말라, 이것으로 바꾸어서 물어보신 겁니다. 너 이렇게 모든 행동을 규제하는 계명을, 완벽한 행동을 너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너의 인생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완벽한 인생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은 마음이 즐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만 13세가 될 때부터 본인이 이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뿌듯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비추어 보면 내가 구원 얻을 자격이 있구나, 나 선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청년은 분명히 완벽하게 이 말씀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괜찮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춰서 내가 괜찮았을 겁니다. 게다가 이 청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이 문제였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실은 너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괜찮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너의 마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원했습니다. 너는
아무리 올바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너의 가슴 속에서는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넌 절대로 구원 얻을 상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 잘못하고 자기가 잘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진정으로 천국 가고 싶어 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 얻을 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가 정말 구원 얻고 싶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분이요,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구원 얻으려면 야, 재산 이 사람처럼 다 팔아야 되는 거구나. 재산이 없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가난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이 청년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입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다른 사람 말고 너는 반드시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굳이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왜 돈을 다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까? 이 청년에게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겉으로는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마음에는 죄를 짓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큰 죄가 무엇이냐면 10계명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돈이 중요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너가 정말 구원 얻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너가 올바로 서 있는가, 그 마음을 물어보신 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도 이 청년에게처럼 너 모든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 정말 돈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너 없는 것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다면 우리 정말 따를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들으면 우리 이런 생각부터 들 겁니다. 나 이제부터 뭐 먹고 삽니까? 나 이제 뭐 먹고 삽니까? 나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돈을 다 나누어 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인도하시고 사신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내 모든 필요를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에게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고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돈을 팔아서 가난하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만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다 팔고 너가 가난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진정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평생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면
거기에 대한 그 복으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나에게 돈 많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청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 사랑하면 너의 모든 재산 포기하라 이래 했더니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나 찾던 영생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재정에 대한 욕심,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향하여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면서 걸어가는 이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했는데 그 근심하며 간다, 이 여기서 근심한다는 말은 그 원어를 보면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엄청나게 낙심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란 겁니다. 아까 우리가 나누었듯이 유대인들은 선하게 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주신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부자, 그 많은 재산은 하나님이 내 인생 인정해 주신다. 내 인생 나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고 그 노력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그 증거가 돈이었습니다. 나 지금까지 잘 살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정해 주신다는 증거가 돈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재산 이제 다 필요 없다,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선한 행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내가 구원을 얻게 하는데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해라. 너가 지금까지 땀을 흘리고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데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너가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그것을 보이고자 한다면 너가 지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 이 생각 때문에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질문, 이 대답은 자신이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어떤 행동하면 더 많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너 그러면 더 부자가 될 거다, 더 건강하게 될 거다, 이 말 해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너의 노력은 이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소용도 없으니까 믿음 하나 붙잡고 가라. 다른 거 다 필요가 없다. 믿음 하나 붙잡고 가라.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돌아섰던 겁니다. 이 사람에게 돈은 우상이었고 자기 행위가 우상이었고 내 노력과 땀과 눈물이 우상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일궈냈던 이 모든 것이 우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많은 분들의 삶을 보면 저를 포함해서요, 이 청년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 포기해도 이거는 포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자부심이 있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구원 얻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나 얼마나 살아가는지 노력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집안은 내가 없으면 무너지는 집안이었고 내 배우자나 내 부모나 내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생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지만 나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나 이 정도면 구원 얻을 자격 있는 것 아닙니까? 나 이 정도면 대단한 인생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자랑, 모든 자부심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했던 것이다. 내 힘으로 도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부심과 자랑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티게 해주셨습니다. 내 가정 내가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셨고 내가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 생명을 연장시킨 것은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가는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고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저는 사실 이 말씀에서 얘들아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와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얘들아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얘들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든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부자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부자라면 다시 말해서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너희는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했던 그 미국의 한 목사님 계십니다.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 큰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 전도 폭발 그 프로그램에서 이 묻는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이 질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천국으로 들여 보내주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셨는데 대답한 사람 중에 80%는 행위 구원,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매주일 예배드렸습니다. 저 집사입니다. 저 장로입니다. 그래서 나 구원 얻을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 행위를 보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이루어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서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로이고 집사이고 안수집사이고 권사이고 목사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내가 구제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구제하지 않아서 그 구원을 잃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가 많은 인생을 때로는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구원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된다는 소망이, 이 믿음이 나를 오늘 살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행위 구원론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내가 비록 너무나도 죄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에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26절에서 2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우리는 모두 마음이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주신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겸손하게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만이 낙타와 같은 우리를 바늘기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저 청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때로는 가족도 뒤로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만 따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정도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봤다. 예수님만 따르는 너희들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너희는 현세에서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나 분명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나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예수님 언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주실 겁니까?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나 가족하고도 멀어졌는데 언제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주실 겁니까? 사실 우리는 이 복을 이미 받은 겁니다. 모든 것을 넘치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재산이 우리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새로운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 어머니의 자녀가 다 되는 그런 은혜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되고 우리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모든 성도가 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모든 것들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복만 주시면 되지 왜 박해는 또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박해를 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해의 모든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더 우리의 돈이 사라질수록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수많은 자원을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을 더욱더 믿고 같이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박해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땅에서 부자들,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그 모든 사람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엔 달라질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뒤처진 것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결국엔 앞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저 부자처럼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예수만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매일 이 청년의 삶처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 그거 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근심함에 돌아가니라 나중에 우리가 다 인생이 끝났을 때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성도는 근심함에 돌아갔고 그것이 인생의 끝이었다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날이 절대로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성민 목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너는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평생 교회에서 설교했지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런 비극적인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단호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만을 따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그것, 하나님 단호하게 포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모든 것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믿고 따르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따라서 결단하여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행으로 옮길 때 그때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과 많은 보물과 많은 재산과 많은 새로운 가족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